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마주하는 수많은 고통과 번민은 과연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가만히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그 괴로움의 뿌리에는 언제나 하나의 공통된 열망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바로 내 뜻대로 세상을 통제하고 싶다는 강렬한 집착입니다. 우리는 내가 바라는 대로 날씨가 맑았으면 좋겠고 내 일정에 맞춰 교통 상황이 원활하기를 바라며 타인의 마음과 행동이 내 기대와 상황에 맞게 움직여주기를 갈망합니다. 내가 쏟아부은 노력만큼 반드시 정직한 결과가 찾아오기를 기대하고 내가 계획해둔 인생의 연대기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차근차근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단 한순간도 우리의 사소한 계획이나 간절한 바람에 맞춰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소나기처럼 예상치 못한 불운이 찾아오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낯선 냉소를 마주하며 밤을 지새우며 준비했던 일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인생이 지독하게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바로 그 지점은 세상을 내 뜻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환상과 그렇지 못한 가혹한 현실 사이의 거대한 간극에서 발생합니다. 움켜쥐면 움켜쥘수록 손가락 사이로 스르르 빠져나가는 바닷가의 모래처럼 세상 일과 타인의 마음은 우리가 악착같이 쥐려할수록 더욱더 소나기를 벗어나 버립니다. 모래를 놓치지 않으려고 손가락에 더욱 바짝 힘을 줄 때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경련이 일어나고 마음은 극심한 피로와 무력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우리가 느끼는 분노, 불안, 억울함, 그리고 깊은 슬픔은 사실 상황 그 자체 때문이라기보다는 이 상황이 내 뜻대로 되어야만 한다는 고집스러운 전제 때문에 생겨납니다. 세상이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이치를 거부하고 싸우려 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사방이 막힌 감옥 속에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고대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수많은 요소들을 아주 명확하게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아무리 애써도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의 생각, 내가 내리는 선택, 타인을 향한 나의 태도, 그리고 내 마음가짐 뿐입니다. 반면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나를 둘러싼 환경, 타인의 평가와 반응, 타인의 마음,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 아직 오지 않은 미래, 그리고 생로병사와 같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거의 모든 정신적 고통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내 귀중한 에너지를 전부 쏟아붓고 정작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내 마음의 평정은 방치할 때 찾아옵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전전긍긍하는 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나간 실수를 밤새 복귀하며 자책하는 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내일의 불운을 상상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일. 이 모든 것은 내가 손댈 수 없는 타인의 영역이자 거대한 세상의 영역입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이 사실을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 가슴 깊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영혼에는 기적 같은 여백과 가벼움이 찾아옵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은 내가 무능해서도 아니고 세상이 나를 미워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세상은 본래부터 자신의 원칙과 흐름에 따라 흘러갈 뿐이며 나는 그 거대한 흐름 속을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작은 존재일 뿐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부질없는 노력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거친 수면 밑에 숨겨져 있던 고요한 내면의 평화가 얼굴을 내밀기 시작합니다. 손에 쥐고 있던 무거운 짐을 기꺼이 바닥에 내려놓는 순간 어깨를 짓누르던 통증이 사라지듯
삶은 비로소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평온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고 믿었던 순간, 삶은 예상치 못한 일들을 우리 앞으로 던져놓곤 합니다. 불현듯 찾아온 건강의 이상, 믿었던 관계의 균열, 경제적인 시련, 혹은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상실의 아픔은 아무런 사전 경고도 없이 우리의 일상을 한순간에 흔들어 놓습니다. 이처럼 예고 없는 인생의 파도 앞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첫 번째 반응은 대개 거부와 저항입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는가라며 파도를 향해 삿대질하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러나 밀려오는 파도를 향해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본들 거대한 바다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파도를 멈추려고 맞서 싸우려 할수록 우리는 거센 물살에 휘말려 깊은 바닷속으로 말려 들어갈 뿐입니다. 지혜로운 서퍼는 파도를 멈추려 하지 않습니다.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거부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파도의 높이와 방향을 담담히 관찰하고 그 거친 파도 위에 자신의 몸을 실어 올리는 법을 배웁니다. 인생의 시련을 마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찾아온 상황을 되돌릴 수 없다면 그 상황을 향해 쏟아붓던 원망과 거부의 에너지를 거두어들여야 합니다. 내 삶에 또 하나의 거친 파도가 밀려왔구나 하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인정하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상황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패배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지극히 냉철하고 용기 있는 삶의 시작입니다. 파도의 존재를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중심을 잡고 보드 위에 올라설 준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파도의 높이에 절망하지 않고 그 파도 속에서 내가 균형을 잡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사소한 행동 하나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예고 없는 인생의 파도 앞에서 우리가 삶을 다시 마주하는 가장 품격 있는 자세입니다.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실패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사업의 실패, 시험의 낙방, 관계의 단절, 혹은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괴감까지. 우리는 저마다의 가슴 속에 크고 작은 실패의 흉터를 훈장처럼 혹은 주홍 글씨처럼 품은 채 살아갑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단 한 번도 실패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지 잘 해내고 싶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고 싶었으며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당당한 삶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밤잠을 줄여가며 피와 땀을 흘렸고 입술을 깨물며 버텼으며 매 순간 내 나름의 최선을 다해 세상을 향해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때로 우리의 눈물겨운 노력을 배신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향해 혹독한 채찍질을 가합니다. 내가 조금 더 노력했어야 했는데,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결국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못난 사람이었구나 하고 차가운 비난의 언어로 자신을 내팽개치곤 합니다. 실패했다는 결과 하나만으로 당신이라는 존재의 가치를 폄하하지 마세요. 당신이 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을지라도 그 과정에서 당신이 흘렸던 진실한 땀방울과 간절했던 마음마저 거짓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잘해보고 싶었던 초보자들이었을 뿐입니다. 인생이라는 거대하고 복잡한 길을 처음 걸어보는 길치들이었을 뿐입니다. 시행착오를 겪고 길을 잃어버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과정입니다.
실패의 아픔에 홀로 떨고 있는 내 안에 상처받은 영혼을 향해 마치 어린아이를 보듬어 주듯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주세요. 너는 정말 잘해보고 싶었구나. 실패하고 싶지 않아서 그토록 애를 썼던 거였구나. 비록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버텨내느라 참 고생 많았다. 스스로에게 전하는 이 다정한 다독임이 있을 때 비로소 상처는 아물기 시작하고 우리는 다시 일어설 조용한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마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짙은 안개 속을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 아득한 순간을 마주하곤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길이 맞는 길인지, 얼마나 더 걸어가야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는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인간에게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안겨줍니다. 나이는 먹어가고 가진 것은 없는 것 같아 조바심이 나고 남들은 저만치 앞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이 캄캄한 제자리에 멍하니 서 있는 것 같아 가슴이 타들어갑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는 보이지도 않는 먼 미래를 어떻게든 억지로 내다보려고 눈에 힘을 주며 피로를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혹은 안개가 걷히기만을 기다리며 바닥에 주저앉아 자학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어른들은 짙은 안갯길을 마주했을 때 결코 먼 곳을 바라보려 애쓰지 않습니다. 10년 뒤의 미래, 5년 뒤의 성과를 지금 당장 확인하려 드는 것은 헛된 욕심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개가 짙게 끼었을 때는 오직 내가 발을 딛고 있는 바로 앞 30cm만 바라보면 그만입니다. 먼 산은 안개에 가려 보이지 않지만 지금 당장 내 발밑의 땅은 여전히 견고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멀리 보이지 않는 길을 걱정하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대신 당장 내 눈앞에 놓인 한 걸음을 묵묵히 내딛다 보면 어느새 안개는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문득 뒤를 돌아보았을 때 내가 걸어왔던 그 사소한 발자국들이 모여 하나의 견고한 길이 되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길이 보여서 걷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걷다 보니 비로소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신체와 정신은 한계가 명확한 유기체입니다. 매 순간 엔진을 최고 회전수로 가동하며 달리는 자동차가 결국엔 엔진이 과열되어 도로 한복판에 불타오르며 멈춰서듯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의 끝은 언제나 참혹한 번아웃과 몸과 마음의 무너짐 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은 절대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선이란 나를 소진해가며 쥐어짜내는 극한의 노력을 의미합니다. 정말로 지혜롭게 삶을 오래 지속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에너지 중 20에서 30% 정도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비워두는 여백의 지혜를 발휘합니다. 늘 70 내지 80% 정도의 호흡으로 담담하게 일상을 살아가며 남은 여유 공간으로 삶에 예기치 않은 충격을 흡수해냅니다. 완벽주의는 미덕이 아니라 스스로를 학대하는 가장 세련된 형태의 고문일 뿐입니다. 모든 일에 완벽을 기하려는 사람은 작은 실수 하나에도 거대하게 무너지며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극심한 중압감 때문에 시작 자체를 미루는 덫에 걸리기 쉽습니다. 완벽함이 아닌 적당함을 허용해 주세요. 이 정도면 충분히 잘했어. 오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했으니 이것으로 되었다 하고 스스로에게 눈 감아 주세요. 틈이 없는 도자기는 작은 충격에도 사정없이 깨져버리지만
여백이 있는 그릇은 무엇이든 담아낼 수 있는 포용력을 가집니다. 내 삶의 적당한 허술함과 느슨함을 허용할 때 비로소 내 숨통이 트이고 타인을 향한 따뜻한 시선도 살아나게 됩니다. 완벽해지려는 부질없는 애씀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는 흔히 강하고 단단한 것만이 시련을 이겨내는 힘이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단단한 바위처럼, 단단한 고목처럼 세풍에 맞서 꿋꿋하게 버텨내는 것이 훌륭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태풍이 몰아치는 날, 들판을 둘러보면 뜻밖의 풍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수백 년 동안 그 자리를 단단하게 지켜왔던 거대한 참나무는 거센 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뿌리째 뽑혀나가거나 줄기가 툭 하고 부러져 버립니다. 반면에 아무런 힘도 없어 보이는 길가의 가느다란 갈대나 대나무는 태풍이 불어오는 방향에 맞춰 자신의 몸을 이리저리 부드럽게 굽히며 바람을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태풍이 지나간 뒤 부드러운 갈대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고개를 들고 일어섭니다. 무너지지 않는 진짜 힘은 단단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유연함과 부드러움에서 나옵니다. 계획이 틀어졌다면 그 틀어진 상황에 맞춰 내 경로를 기꺼이 수정할 수 있는 부드러움이 필요합니다. 믿었던 길이 막혔다면 돌아가는 우회로를 따라 주변 풍경을 감상하며 천천히 걸어갈 수 있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이 부드러운 유연함의 태도를 품고 있을 때 세상 그 어떤 것엔 풍랑이 몰아쳐도 우리는 절망의 늪에 완전히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이란 딱딱하게 고집을 피우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의 변화에 맞춰 자신을 부드럽게 변형시킬 줄 아는 유연하고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잠시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당신의 인생 전체가 완벽하게 짜인 시나리오대로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일어난다면 과연 어떤 기분이 들까요? 당신이 몇 살에 누구를 만나 결혼할지, 몇 살에 어떤 직장에 들어가 얼마를 벌지, 언제 병에 걸리고 정확히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음을 맞이할지 모든 정답을 미리 다 알고 있다면 그 삶이 과연 유쾌하고 즐거울까요? 아마도 그것은 삶이 아니라 이미 결과를 다 알고 있는 지루하기 짝이 없는 영화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관람하는 괴로운 고문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느끼는 수많은 감동, 뜻밖의 기쁨, 환희, 그리고 인연의 경이로움은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바로 그 예측 불가능성에서 피어납니다. 지나온 삶을 가만히 돌이켜 보세요. 당신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인연, 당신의 영혼을 깊게 성장시켜 주었던 뜻밖의 계기, 혹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순간들은 과연 당신이 사전에 완벽하게 계획하고 통제해서 찾아온 것들이었나요? 아마 대부분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우연의 옷을 입고 때로는 시련이나 길을 잃어버렸던 좌절의 순간을 통과하여 당신의 삶에 가만히 스며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계획했던 첫 번째 길이 좌절되었기에 어쩔 수 없이 들어섰던 그 우회로에서 우리는 인생 최고의 스승을 만나기도 하고 내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줄 뜻밖의 장소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내 머리로 계산해둔 좁은 계획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세상의 지혜가 나를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뜻대로 되지 않기에 인생은 비로소 탐험해 볼 가치가 있는 신비로운 여행지가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오만함을 내려놓을 때 삶이라는 거대한 흐름이 비로소 나를 안전하고 올바른 곳으로 데려다 주기 시작합니다.
내가 삶을 쥐어짜내며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삶이 나를 포근하게 품어안고 흘러가도록 내맡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모든 걸 움켜쥐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굳은 손을 펴고 편안하게 숨을 쉬기 시작할 때 삶은 결국 당신의 편이 되어 은근한 온기로 당신의 걸음을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의 내일은 또 얼마나 다채롭고 흥미로울까요?